주안의 만나 11월 19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를 보게 됩니다. 요한 1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로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지요.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정도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또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노년에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고 에베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교회들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교회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 대하여 아주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덕 폐기론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신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즉 거룩하신 예수님이 악한 육체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한 논리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망가뜨리는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고자 이 서신을 기록을 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사랑의 의미와 또한 사랑의 그 실천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의 서두에서는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성도들에게 큰 가치,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는 그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지 않고 항상 엄숙한 모습과 엄한 눈빛으로만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사람은 반드시 그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기쁨을 샘솟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요한은 사도들과의 사귐을 먼저 말하고 그 사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이 피조물된 인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사귐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진리와 공의 그리고 완전한 도덕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선한 것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기도 하죠. 6절의 말씀처럼 어두움 속에서 행하고 있는 삶들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불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그렇게 죄를 행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들의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죄책감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삶은 거짓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변명이죠. 그 변명을 통하여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죄책을 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절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동일한 가치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쥐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버려야 해요. 바로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아닌 죄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변명을 하면서 두 개를 같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요소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해야 합니다. 이 자백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제를 붙이고 있지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즉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다, 믿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이행으로 우리를 다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죄에 거하기 좋아하는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때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가장 먼저 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다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 회복과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인격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